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초대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라는 제목인데요. 먼저 우리가 그 앞에 여러 구절들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14장 1절부터 사실은 이 말씀이 시작되고 있는 것이에요. 1절에 그 14장 1절에서 안식일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많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그들이 입는 밥 먹는 그 만찬에 예수님을 모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모셔놓고는 예수님 불편하게 했던 거예요. 어떤 일을 그가 어떤 실수를 할 것인가, 어떤 말 실수를 하고 어떤 행동의 실수를 할 것인가, 그것을 보면서 그들이 예수님의 흠집을 잡으려고 하는 그런 모임이었습니다. 그 모임에 예수님이 같이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모임에서 예수님이 그 앞에 여러 가지들을 말씀하십니다. 어떤 말씀들을 계속 하시냐면 너희가 병든 사람이 오는데 병든 사람을 어떻게 안식일에 너희 자녀가 다치거나 짐승이 웅덩이에 빠져 있으면 구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안식일에 그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그들이 아무 말도 못하는 거죠. 그리고 또 그 다음에는 그 만찬 자리에 왔을 때 서로 높아지고자 하는, 높은 자리에 앉고자 하는 그들을 보시면서 주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높은 자리에, 낮은 자리에 먼저 가서 앉으라고. 높은 자리에 앉아 있다가 낮은 자리로 높은 사람이 오게 되면 낮은 자리에 너희가 움직이게 되면 그것이 더 어려운 일이 되지 않겠느냐 하시면서, 그런 말씀은 높아지고자 하느냐, 그러면 낮아지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모든 말을 듣고 있는 유대인들은 그것이 불편했던 거예요. 굉장히 많이 불편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심령을 완전히 꿰뚫어보는 주님의 가르침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 그런 상황들을 다 말씀해 주시고,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누는 말은 비유의 말씀입니다. 어떤 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어제 저희 리딩 워시퍼, 지금 어린이 찬양팀들을 CE 셀러브레이션 포 이스터를 위해서 찬양팀을 준비하고 있는 중에 있고 훈련하고 있는 중에 있는데, 그 훈련하는 예배 학교에 저희 전에 있었던 학생이었던 그분이 전도사님이 되셔서 오셨습니다. 벨리 생명의 교회에 전도사로 사역하고 있는 우리 사무엘 변 전도사님이 오셔서 우리 리딩 워시퍼 한 명 한 명에게 어떻게 예배가 돼야 되는지, 자기가 어떤 경험을 했었는지, 그 훈련을 통해서 어떻게 컸는지, 이런 얘기들을 아이들하고 같이 나눠주면서 예배 학교를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났는데 이제 그 친구의 말 중에 하나가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미션을 같이 갔었는데, 아이들과 같이 라스베가스에 미션을 갔는데 첫날에 정말 거의 그 미션에서 미션을 시작하지도 못하고 자기는 다시 짐을 싸고 돌아올 뻔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도사님이 어렸을 때는 굉장히 장난꾸러기였고, 그런데 이제 그때 했던 장난은 장난이 아니라 누구를 이렇게 컬스하거나 누구를 이렇게 약간 흠집내는 그런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다 심각하게 모여서 선교를 하러 왔는데, 그런 모습이면 우리가 선교가 가능하겠느냐, 이런 일부터 시작돼서 굉장히 심각한 디스커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다. 근데 자기가 그런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용납해주고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그리고 회개하고 이런 얘기들을 쭉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정말 그 어려운 시간들, 자기가 그런 모든 것들을 마음에 힘들었었지만 그래도 그것이 자기에게 약이 되었고,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어떻게 사람들을 섬겨야 되는지를 알게 되었다라는 것까지 쭉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런 얘기를 쭉 들으면서 미안한 마음도 사실 좀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마음에 아팠던 레슨이었고, 자기 마음에 자기가 그냥 집을 떠났으니까 그리고 멀리 떠났으니까, 친구들하고 같이 떠났으니까 하이퍼 되어져서 그렇게 했던 일들이었는데, 그것이 그런 파장을 일으킬 줄 몰랐었던 거죠. 그런데 그걸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저희들을 보면서 자기도 본인이 굉장히 놀랐었을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런 일들을 행하면서 그가 가졌던 마음들이 어떤 거였냐면,
정말 하나님, 내가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야 됩니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고, 그렇게 이제 전하게 되는, 이제는 그가 배우는 학생이 아니라 이제는 전도사님이 되셔서 벨리 생명의 교회에서 어린이들을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너무 잘하고 있어서 제가 어제 봤을 때 너무 뿌듯하고 우리가 같이 너무 기뻐하고 정말 행복한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그렇게 그 찔리고 아프고 하는 그 레슨을 통해서 그 새롭게 되고 또 기억에 남을 수 있는, 그리고 자기의 삶에서 또 한 단계 밟고 설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되어질 수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얘기라고 듣지 않는 부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멀리 있는 얘기가 아니고 오늘 들었던 말씀에서만 있는 얘기가 아니라 혹시 우리 삶에서 있는 얘기는 아닌지, 오늘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면서 말씀을 같이 나눴으면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맨 첫 번째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에 오늘 성경을 좀 펴시고 같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 말씀은 뭐냐면, 아까도 말했지만 더 높아지려고 높은 자리에 앉고 그럴 때 예수님께서 높아지고자 하느냐 하면 낮아지라고 하신 그 말씀으로 레슨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분위기가 조금 좀 억울한 상황이 됐겠죠. 어색한 상황에 되어져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때에 같이 모였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얘기를 한 것입니다. 다 같이 어떤 말은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될 것이도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죠. 근데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그냥 하나님 나라에서 그냥 떡을 먹으니까 이게 좋을 것이다 이런 정도의 말이 아니라 유대인들은 누구나 다 아는 말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이 어떤 상황들인지, 그들이 아브라함 때부터 받았던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그들이 다 가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잔치에 유대인 모두는 참석하게 되고, 그리고 그들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그렇게 잔치에 참석하게 되는 자들은 복될 것이다. 이 잔치뿐만 아니라 그 나라에 참석하게 된, 그 잔치에 참석하게 되면 복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계신지 24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전에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로 나가서 사람들을 강권해서 다 오게 하였는데,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하나도, 누구도 너희 이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전에 청하였던 사람들은 누구도 내 잔치, 누구의 잔치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잔치에 그것을 참석해서 맛보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당연히 받을 것이다. 나는 당연히 그 천국 잔치에 들어갈 것이다. 유대인들은 다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너는 아니지만 나는 들어갈 것이다 라고. 유대인 너희들은 아니지만, 이방인 너희들은 아니지만 나는 갈 것이다 라고 근거 없는 자신감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근자감이라고 말을 하죠. 그 근자감을 갖고 있었던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유대인들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할 것이다. 전에 청하였던 너희 유대인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그들에게 이르러 주십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르시되, 16절에 보면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17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거는 그냥 즉각적으로 오라고 초청했던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전에 이미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누구가 올 것인지 RSVP를 다 보내놓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청하였던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는 잔치가 열렸으니까 오소서 하고 이제 초청을 다시 했던 그 모습입니다. 이렇게 비유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은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큰 잔치, 하늘나라를 천국 잔치를 열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청했을 때 그 잔치할 시각에 예전에 초청했던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누구도 오지 않겠다고, 오지 못하게 되는 상황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다 초청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모든 것들을 점검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초청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고자, 그 천국 잔치를 베푸시고자 그 일을 준비하신, 모든 것을 베풀어 준비하게 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준비가 다 된 것입니다. 그리고 준비가 다 되었으니까 이제 오소서, 이제 오십시오 라고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와서 너희가 알아서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완전하게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준비가 끝났을 때 불러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미리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가겠다고 손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가겠다고 손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주님께서 초청하신다는 천국잔치를 베풀었을 때 그때에 분명히 가야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는 준비해 놓으시는 모든 것을 만반에 다 준비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그냥 부르시기만 하는 분이신 것을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 베푸시는 것, 준비하시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특별히 한 명 한 명을 초대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초대를 이루었는지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18절과 20절에 쭉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초대를 했습니다. 다 일치해서 사용하여서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으니 샀기 때문에 밭에 나가봐야 되겠다. 또 한 사람은 19절에 나는 소 5결이 10마리 소를 샀기 때문에 이제 그 소를 시험해 보아야 되기 때문에 나는 못 가겠습니다. 양해를 구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또 20절에는 나는 장가 들었으므로 못 가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정말 어이가 없는 일들이 일어난 것을 종들이 이제 주인에게 21절에 말합니다. 종들이 돌아와서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그 집 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그 집 그 주인이 노하였습니다. 화가 난 것이죠. 왜냐하면 굉장히 무례한 일을 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시대적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무례한 일입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그 이슬람권 안에서는 전쟁도 불사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런 일들을 해놓고서도 너무나 당당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인은 화가 났던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인은 화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화내기보다 다른 은혜로운 것을 더 베푸십니다. 은혜로 집 주인은 너 종들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다리 저는 자들과 이런 사람들을 다 데리고 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먼저 불렀던 사람들이 노했습니다. 그들이 초청에 그들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랬을 때 화내시고 그걸로 끝나고 그것을 파장하는 분이 아니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놀랍게 은혜가 넘치시는 분이셔서 은혜와 자비가 넘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종들에게 가서 너희들이 빨리 시내로 나가서
그리고 거기 거리와 골목을 나가서 거기에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몸 불편한 사람들을, 맹인들을 다 데리고 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시대에 가난한 사람들, 몸 불편한 사람들, 그리고 맹인들은 정말 저주받거나 죄인이라고 그렇게 여겨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유대인들,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같이 가지 않고 같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상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죄인들과 같이 밥을 같이 드시고 식사를 같이 하시고 그들과 함께 지내시는 것이 저 죄인들의 괴수라고 하는 말을 예수님이 들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불편한 중에 있는 그 사람들을 다 데리고 오라고 하였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죄인인, 정말 죄인일 수밖에 없는, 죄인으로 치부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죄인이죠. 그런 죄인들이 주님 앞에 올 수 있는 은혜를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은혜는 누구로부터 온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온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종들은 또 이릅니다.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을 때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이 자리는 어떤 자리인가 하면 먼저 오라고 초대했던 그 자리입니다. 먼저 오겠다고 약속했던 그 사람들의 이름을 우리 결혼식장에 가서 보시면 RSVP를 하고 나면 그 사람들 이름을, 본인들의 이름이 있는 그 자리에, 피로연에 그 자리에 가는 것처럼 그 사람들의 이름들이 있었던 그 자리인 것입니다. 그 자리가 여전히 비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주인이 또 뭐라고 말합니까? 23절에 보면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인은 이번에는 길과 산울타리 가로 나가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경계를 지나서라는 말입니다. 이거는 이방인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인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니고 이제는 이방인들까지도 그들에게 가서 그들을 데리고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강권적으로 끌고 오라는 말이 아니라, 그 말은 그런 말이 아니라 정말로 그 이스라엘을 넘어서 그들의 이방인이라고 정말 지옥의 불쏘시개라고 취급하는 그 사람들도 인바이트해서 초청해서 그들을 데리고 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초청에, 그것에 바르게 반응한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초청에 바르게 반응한, 바른 반응을, right response를 한 그 사람들은 죄인들이었고 그 사람들은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리스도가 어떤 초청을 하셨는지, 그들이 절대로 결단코 자신들의 의로는 들어갈 수조차 없고 그 문지방도 건들 수 없는 그런 곳이었지만, 그런 곳에 우리를 초청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컸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미리 RSVP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미리 인폼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즉각적인 주인의 초청에 즉각적으로 응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죄인들도 즉각적으로 응답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도 즉각적으로 응답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즉각적으로 응답하는 그들을 그 잔치, 하늘나라의 잔치자리에 앉히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초청이 우리에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있었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초청에 우리는 어떤 반응을 해야 될까요? 그런데 이렇게 즉각적으로 바르게 반응한 죄인들과 이방인들과는 달리 18절에서부터 20절에서는 정말 잘못 반응한 사람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것을 주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18절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땅을 샀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그것을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못 갑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19절에는 소 5결이 10마리를 샀기 때문에 그는 나는 이것을 시험해 봐야 돼서 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양해를 구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은 장가들었기 때문에 내가 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 때문에 절대로 올 수 없는 이유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들도 너무나 잘 알았을 것입니다. 땅을 살려면 그 전에 이미 돌아보았을 것입니다. 꼭 그 잔치인 날, 자기가 오겠다고 약속한 그날에 꼭 그 시간에 가야 되는 건 그거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소 5결이 10마리 소를 시험도 없이 샀을 리가 없습니다. 이미 그것들을 다 돌아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꼭 그때에 자기가 오겠다고 약속한 그날에 그때 초청을 거절하면서 나는 못 가겠습니다 라고 양해를 구합니다 라고 말해야 될 이유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장가 들어가는 거, 장가 들어서 못 가겠다고 하는 것 이유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장가가 어려운 일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어려운 일을 빼라는 그 율법의 그 계명을 거역하는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예수님, 그 하나님의 초청잔치를, 초청하셨던 그 잔치에 거절했던 것입니다. 왜 거절할 수 있었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은 주인의 그 잔치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일이 더 소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라고 그렇게 막 방점을 찍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들이 똑같이 비유의 말씀과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거절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나라에 놀라운 그 일들을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시면서 이 땅에 그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 하나님보다도 그 잔치보다도 베푸신 그분보다도 그들은 자기 자신을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자기 소유를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어놓고 예수님을 풋다운 그렇게 업수히 여기셨던 것입니다. 그 일들을 통해서 그렇게 됨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면 그들은 결단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잔치에 맛볼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들이지만 너무 애석한 일들이지만 그들은 잠깐의 실수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 하루하루를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드려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초대는 그날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날에만 있을 것이 아니고 지금도 있습니다. 여러분과 내게 우리 주님을 따르는 그 일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셨을 때 주님의 길을 잘 따르고 있었던 사람들은 그 길대로 주님께서 초대하시는 그 초대에 바르게 리스폰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죄인들은 죄인의 옷을 입고 그 자리에 설 수 없습니다.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초청에 그 초청에 바르게 우리가 리스폰스 반응했다면 이제는 그 예수님께 온전히 주님께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 정말 우리가 그 의인의 옷을 입고 그 보혈의 옷을 입고 그 잔치에 참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 그분께서 다 이루어 주신 그분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정말 우리가 죄인이어서 갈 수 없는 그리고 이방인이어서 갈 수 없고 참석할 수 없는 그 하늘나라의 잔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인해 우리에게는 그 옷을 입고 그 자리에 참석할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그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부족하고 연약한 내게 초대하시고 초청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바라보며 그렇게 정말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바르게 리스폰스하면서 오늘 하루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낼 때 우리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어떤 것인지, 그 십자가를 어떻게 의지해야 되는지, 그래서 우리를 초대하시고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하신 주님께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잘 생각하시면서 오늘 하루 승리하고 초대에 응하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우리는 그 자리에 갈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지만, 그런 우리들로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저희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정말 세워주시네 감사합니다. 주님, 주께서 놀랍게 역사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셔서 아버지 그 놀라운 은혜가, 주님께서 준비하신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속안에, 우리 삶 속에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오늘 하루도 아버지 하나님 정말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큰 은혜와 큰 역사가 우리 속안에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만이 우리의 온전한 주인 되어 주시고, 하나님께서만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께서 기뻐하시는, 주께서 정말 온전히 영광 받으시는 그런 귀한 일들이 우리 삶 속에서 오늘도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새생명 비전교회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교회 되게 하시고 성령에 민감하여서 주의 뜻을 감당해내는 교회 될 수 있게 도와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 모든 일들을 인도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강준민 목사님, 아버지 또 많은 리더십들을 아버지 세워주시고 저들에게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오늘도 서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일들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또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아픈 분들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최기영 목사님 많이 나을 수 있도록 축복하심도 감사하고, 우리 박 집사님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많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분명한 치유의 방법들을 갖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며, 우리 최민자매와 최희정 아버지 자매 우리 형제님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에게도 큰 은혜와 아버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거룩한 날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세워지는데 아버지 특별히 아버지 정말 한국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많은 사역자들을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그 두란노와 여러 가지 사역들을 준비하고 있는 여러 출판업계를 준비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과 함께 하시는 큰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그 사역지가 더 넓어질 수 있는 그런 큰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에 많은 일들이 준비됩니다. 사역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 사역들도 아름답고 귀하게 준비되어져서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